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실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이 정말로 역사가 사실이라면 문제될 거 없어요.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지금 있는 문제들을 뭘로 바꾸느냐? 전부 다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6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식인들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학자들도 있고 세상에는 많은 그러한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바로 뭐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꼭 찾으시고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붙잡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지금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들이 이 흑암의 세력이 이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흑암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9장 12장 9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이게? 큰 용의 넷째꾼이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깨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주인공 노릇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절에 보니까 뭐가 있고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게 뭐냐? 네피림 시대가 온 겁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게 누굽니까? 사단.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타락하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 사단이 하는 짓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성을 가지고. 사단이 이걸 가지고 해요. 지금도 보면은 저 최고의 그 대한민국의 인구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다가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서울시 시장이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이것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부산시장이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이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이는 사람들이죠. 안 보이게도 이게 얼마나 역사하는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서 우리 청소년까지 완전히 이게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6장은 무슨 산이야? 가장 첫 번째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시대를 봐야 돼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그런 겁니다.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심각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뉴에이지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네피림 운동입니다. 그게 무당들이 14명이 시작한 겁니다.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조직해서 한 게 이게 그런 거예요. 프리메이슨. 이게 완전히 무속을 통해 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요. 무속을 통해서 아니면 종교를 통해 가지고 이게 완전히 뭘 만들었냐?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는 뭐냐면 성도 문화가 돼 버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니까요. 뭘 보고요? 이 타락 시대가 온 겁니다.
이 네피림을 통해 가지고 타락의 시대를 완전히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한탄하셨다고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 지었었음을, 사람 짓고선 보기 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했는데 사람을 보고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태국 얘기하는데, 태국 갔다 오니까 태국이니까요. 지난번에도 태국에 그 선교사 만나가지고, 태국 제가 나라 담당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태국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심각한 게 뭐냐면 동성애. 태국에는요 왕이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성입니다. 동성애. 그리고 불교.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보통 그게 뭐냐, 동성애 이게 뭐냐,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교과서에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동성애를. 근데 성경에는요 그거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동성애까지도 그냥 문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이 정도 돼 있습니다. 어릴 때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어릴 때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성적인 인식이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니까요. 왜? 다 하니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 어릴 때 중요해요. 보세요. 이러니까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느냐면 창세기 6장은요 가정을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너무 이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잘생긴 거 좋아하지 마세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엉터리입니다.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죠. 흑암이 가정을 공격했단 말입니다. 21세기 문제는 무엇이냐? 가정 문제입니다. 선진국들이 전부 다 뭐냐?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한번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이 예사라. 예사예요, 그냥. 마음에 들어? 그럼 눈 맞았어 그러면서 같이 살아. 그러다가 뭐냐면 뭐가 조금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고 안 좋아 그러면 너하고 나가 안 맞아,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결혼하고, 이게 계속 뛰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한번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밥 먹듯이 하는 게 문제거든요. 가정의 문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혼해가 다시 재혼한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단이 지금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태국에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엄마 아빠가 몇 사람인지, 아버지가 몇 사람인지 몰라. 그런 애들도 봤어요.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러니까 뭐냐면 반드시 오는 게 뭐냐면 자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녀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자녀들, 다른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대요.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윤리나 도덕의 기준 가지고 이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흑암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 바로 노아 시대 왜 그랬느냐? 흑암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히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노아한테 얘기했습니다.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오늘날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 있어요. 누구를 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느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뭐예요?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다는 것은 뭐냐?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뭐냐? 복음을 위하여. 내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데니까 다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방주를 만드는데 뭘 바르라고 그랬어요? 나무를 깎아다가 나무를 해면은 틈이 있으면 물이 새잖아요. 물 새지 않게 만들어라. 그래서 뭘 발라요? 역청을 바르라 그랬어요. 왜 역청을 바릅니까? 밖에 물 들어오면은 아무리 배가 멋있고 근사하게 뭐 몇백 년 동안 지었다 할지라도 배가 가라앉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안 가라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밖에 있는 이 문화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흑암의 문화가. 그래서 뭘 발라요? 역청을 바라야 돼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비밀을 뭘 얘기했어요? 미리 얘기했잖아요. 말씀과 복음. 그거를 떠나니까 자꾸 뭐냐면 가라앉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맞지? 세상 속에, 세상의 문화 좋습니다. 세상의 학문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서울 시장을 했어도, 부산 시장을 했어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근사하고 화려하게 멋지게 지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비록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게 발라져야, 그래야 이곳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흑암에 완전히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라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빛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빛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홍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고, 홍수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홍수 때문에 사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문화, 세상의 문화, 여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뭘 바라야 돼요? 역청을 바라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 잡고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6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의 아내와 자녀와 내 자부들을 전부 다 방주에 들어오게 하라.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삽니다. 그렇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살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모든 것 다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그 사람이 강도라 할지라도 강도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죄 안 진 사람이 뭐 있습니까? 홍수 이런 것을 전부 다 죄악이 관영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뭐냐? 그렇다고 죄질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들어가면 살아요. 예수님, 이게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삽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살아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강도, 우편이라고는 그 정확한,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는 살았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거니리라 그랬어요. 가늠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 만나고 현장에 가늠에 앞에 있는 여자, 그 사람이 살았어요. 누구든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요? 다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용서하고 그 죄를 사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니라. 그래서 오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대성물로.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살고 뭐냐?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위해서 세상에도요, 지금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우리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연까지도 저주받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다 살아나면은 자연도 살 겁니다. 아마 창세기 3장에 무엇도 저주했어요? 하와 저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저주한 거예요. 아담을 저주한 게 아니라 땅을 저주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그렇게 되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에다 가시덩굴에 돋아나고, 그러면 내가 이제는 뭐예요? 정신토록 땀을 흘려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도 뭐예요? 내가 고대하는 자연도 고대하는 게 있다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8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뭘 받으면 되냐?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다른 걸 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모든 것들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은혜 받으니까요. 한번 은혜 받아보세요. 조금 누가 조금 나한테 조금 상처 줄 만한 상처 안 받아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은혜 한번 받아보세요. 조금만 그대로 신경질 부리고 그냥 막 싸붙이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렇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달라요. 그렇죠? 은혜를 입었다. 은혜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받아야 하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의인이는 뭡니까? 이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바로 뭘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밖에 죽었다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한 걸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그는 완전한 자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동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될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와 완전한 자가 되는. 나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 빛이 계시니까 내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이 없는데 어디 빛이 발합니까? 그리스도가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하고 만남이라는 것은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렇죠. 근데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은 틀려. 그래서 자꾸 어디로 가냐? 이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지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나가기는 나갔는데 억지 순종이라 억지로 나간 거야. 아버지 죽고 자기 형 죽고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까 봐 할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갔는데 갈 때 가기 전에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들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이요. 근데 75세가 됐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네 이후 뭐 자녀들이 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가면 뭐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뭐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니 저주하리라. 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웬걸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아니 가라고 갔는데 안 맞아. 그게 속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조카로 헤어지고 계속 먼저 오니까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 진정으로 회복됐느냐? 이제 믿음이 왔습니다.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물을 드릴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복음. 그때부터 완전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제일 먼저 나오는 아브라함. 안 맞아요. 말씀은 안 맞아요. 그런데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틀렸어요? 맞았잖아요. 안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맞아요. 아니 출애굽을 해가지고 겨우 그냥 진보다리 하나 가지고 달랑 나왔는데 무슨 성막을 만들래? 아이고 안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자마자 뭘 해야 돼요? 성전 지으래. 맞아요? 살기도 힘들은데. 초대교회 성도들 간신히 지금 숨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래. 아니 그렇잖아요. 나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요. 나도 지금 목숨 걸고 이거 하는 건데 무슨 모든 족속이고 딱 끝까지 가고 만민에게 갑니까? 그 개입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리를 해서 복음을 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뭐가 빠져? 자꾸 불신앙해.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이 방주를 만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방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도 전도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전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루를 시작할 적에 말씀으로 시작하라 이거예요. 오늘의 말씀. 이 말씀에 잡히면은 뭐가 되냐? 기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정말 힘이 되고 은혜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 생각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사모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락방 하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이거 사모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여러분들 모여서 이게 전체 모여가지고 은혜로운 교회방이다 전체 하면은 이게 너무 이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못해요. 각자 소그룹 모임에서 구역 예배자 하든지 아니면은 교사들 하든지. 교사들 저번에 하자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해. 나만 올리고 있어. 그때는 뭐 강조는 안 했지 제가. 이거 하는데 어느 다락방에 보니까는
거기 랩런트가 딱 올라가죠. 딱 올라왔더라고. 랩런트가 하나가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제 하기로 했대. 그래. 말씀 잡으세요. 말씀 놓치지 마세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자꾸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자꾸 놓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졸지 마시고 말씀 놓치지 마시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나만의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 누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거 가지고 가세요. 자, 그래야 결론입니다. 그러면 방주를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용입니다. 모든 사람 다 수용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도 수용하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도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갈등하는 자들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자가 있다. 반대자를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제자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를 찾는 겁니다.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교회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복음 듣지 못해가지고 복음 받고 제자로 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다. 중지자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내 유익이 아니라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한 쪽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거기에 유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하는 조직을 짜세요. 돈 버는 것도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들어오는 조직들이 있어요. 그 시스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그 구역이 이게 조직이에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를 활용을 못해서 그래요 지금요.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 힘을 합하면은 모든 것 다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어요. 그렇죠. 아니 산꼭대기다가 배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당시에는 비도 안 왔어요. 그 비 온다고 하고 그렇게 미친 사람 소리 듣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어떻게 식물이 살았냐. 비도 안 오는데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어요. 그것만이고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비 온다고 산꼭대에다 배를 만드니까 미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노아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해라든지 이익을 따지면서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뭐냐? 내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이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개입을 없애면 돼요. 하나님 말씀과 나의 개입이 없애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중간에 뭐겠냐? 요게 껴가지고 말씀하고 안 맞아.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창세기 6장의 사건을 바로 이해하고 거기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